오늘은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영적 통로의 오염을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꼭 이거 고쳐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도전하는데 안 고쳐지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정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혀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은 예배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상에서는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며 욕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때? 예수님 시대의 그 초대교회 때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현재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설교하거나 권면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욕은 안 하고 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욕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정죄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넓은 의미에서 저주에 해당이 된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그 9절, 10절이지만 앞에 8절에서부터 뒤에 이어서 본문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눈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짧게.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제목이 영적 통로인 우리 혀가 오염된 상태로 중보 기도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한번 오늘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에 뭘 나누고 싶으냐면요. 엊그저께입니다. 지난주 제 아는 지인이 전화가 와서 귀신 들린 그 딸이 있는데 와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그 요청을 받고 왕복 4시간입니다. 그 길을 신방하러 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우리 학생 그 만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제가 이 본문 말씀 나눌 때 간증 형태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그 딸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혹이나 이 간증 내용을 들으시면 오해 없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서로 나누기 위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 통로의 오염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먼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말을 하루에도 수만 마디를 한대요. 수만 단어를 쓴대요. 과연 우리 말할 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떤 말이 될까? 다시 말해서 우리 말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우리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적 성숙도 그리고 인격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입술에서 원망, 비난, 정죄, 욕설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내 입에서 나가는 모습이 나의 인격이고 내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두 번째는 뭘 말하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9절에 나오잖아요. 야고보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에서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는 완전 쌈박질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야고보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거를 야고보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인간에 대한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나오죠. 심지어는 사람을 향해서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성경에서는 라가라고 돼 있어요. 라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그 사람은 바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아직 성화가 안 돼서 계속 주변 사람한테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이 있는 그 사람한테 밉다고 바보 멍청이야 이렇게 했으면은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이건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도 나는 천국 간다.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는 구원파의 교리가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다니까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뭐 이웃들한테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우리는 다 천국 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서 백성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님 믿었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나 다 제사함 받았으니 나는 괜찮네. 천국 가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죠. 이렇게 비난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저주하면 안 돼. 한 입으로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한 입으로 저주가 나올 수 있단 말이냐. 그거는 멸망이야.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공경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입에서 저주가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 무산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오늘 예배드려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런데 올려드려놓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바보 멍청이 뭐 이런 식으로 욕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드린 것이 다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다 우리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다 기록해 놓은데 올렸다가 다시 내가 끄집어 내리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결과를 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세 번째, 혀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 있는 것, 내 머리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믹스가 돼서 섞어져 가지고 나오잖아요.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사랑이 전달이 될 수 있는 내 입에서 그게 선포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내가 혀를 나 다스려야지. 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쁜 소리 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칭찬하는 말 이런 말 해야지.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여기까지 올라와서 제가 이거는 무수히 싸웠던 그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싸웠어요. 이 제약이 싫어서. 억지로 여기까지 올라온 걸 막어요. 내 힘으로 능으로. 안 해야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안 해야지.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안 해야지. 안 해도 안 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새 사람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안 해야지 안 해도 이게 나오질 않아요. 이 안에 구준물이 없는데 어떻게 더러운 물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맑은 샘물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힘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이 힘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또 저 사람한테 막 욕하려고 할 때 욕해버리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영광을 가리는 거지. 그러면서 안 하는 것, 이게 투쟁이에요. 투쟁.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자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내가 요거를 하려고 해도 안 나온다니까요. 왜? 성령이 장악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만 다스리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8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안 읽었잖아요. 8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혀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너희 모든 방법으로 이 혀를 다스릴 수가 없어. 이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되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 일산나온교회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너 모든 것을 다 비워라, 다 비워라, 다 내려놓으라 했어요. 하나님 다 비웠습니다. 뭘로 채워야 됩니까? 성령으로만 채워라 그랬어요. 지금도 저는 성령을 구합니다. 지금도 성령님만 구해요.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뿐입니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혀를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은 먼저 싸우는 것보다는 예수님 앞에 그 내 마음, 막 여기서 우라통이 터지고 막 올라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세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왜 내 속에서는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나를 작동해서 나를 힘들게 하죠?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다가 우리가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십자가만 볼 수 있어요. 이 십자가만 볼 수 있다고.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무 토막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무 죄 없는 분을 갖다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채찍질하면서 등이 다 터지게끔 피 나오게 하고 침뱉음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틀에 못을 박고 양발에 허리에 다 찔림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34절에 나오잖아요. 저는 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주님,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자가 내 눈에 보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으로 저도 기도합니다. 저들을 품습니다. 하고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저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저주의 자리를 축복으로 만들었고 분노의 자리에 사랑을, 정죄의 자리에 용서를 그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십시오.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자리에 나아가실 때 결단하십시오. 아,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존귀 여기는 자다. 이 생각만 가져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향해 내가 축복하는 거. 원수라도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마태 누가 다 나오잖아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라고 그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들을, 우리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래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원수들을 향해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은 하나님, 내가 또 올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직장에 가서도 사람들을 만날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한 입에서 오직 하나의 목소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참 내 마음이 기쁘구나. 이 복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중보 기도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영적 통로인 우리 혀가 오염된 상태로 중보 기도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자녀를 향해 축복하고 대적 기도를 해야 할 그 입술이 타인을 저주하고 욕하는 데 쓰인다면 여러분들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권세가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권세가 막혀요.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떨 때? 나는 중보 기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중보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시간 말고 다른 때는 막 욕하고 저주하고 짜증나고 쌈박질한다. 이렇게 되면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권세가 막혀버려요. 그분의 영적 권세가 막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슬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중보 기도 자체의 효력보다 나 중보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서 그 마음의 상태를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는 그 단계가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기도 자체가 막힙니다. 막힌다는 말 뭐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내가 중보 기도를 2시간, 3시간, 저도 집사 때까지 새벽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었어요. 목사 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증인이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더럽고 추운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더러운 내 기도 제목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차단이 된다니까요. 기도도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은 기도가 막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대하면은 그 올리는 기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막힌대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열심히 중보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이럴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뭐가 문제 있는가? 관계의 죄가 나의 기도를 막아버리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되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원해서 기도하는데 엄마 아빠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안 나타나. 그러면은 세월은 지나가고 어려움은 계속된다. 그러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시라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있어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죄악이 품어져 있으면 아무리 중보 기도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대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도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을 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대요. 나 안 본다. 안 볼란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7시간, 6시간, 5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안 들을란다. 이게 이사야서 1장 15절에 나와요. 왜? 너희 손에 피가 너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때려 죽여서 피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주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정죄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어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내가 안 들을란다. 난 안 볼란다. 내 손을 펴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해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세요. 내 마음에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비우세요. 다 비워내야 돼요.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에 보냈을 때 다 비우라고 했겠습니까? 잘한 것도 비워라, 못한 것도 비워라, 모든 걸 다 비우라고 했어요. 채워지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 성령밖에 없어요. 이렇게 입술로 저주와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중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만약에 10명한테 집중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기도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이 10명한테 무슨 악 영향이 미치는지 아세요? 영적인 거예요. 내가 더럽고 추한 상태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 더럽고 추한 것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무나 기도해 준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진실로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단 한 명, 단 두 명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한테 나의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아무나 만나가지고 기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죄악에 빠져 있는데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손 빌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악한 것이 내게 들어와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 사람의 기도 파워는 놀랍습니다. 제가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자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예요. 사랑을 흘러보내야지 내가 악으로 차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올라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 공중에 떠돌다가 그 상대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주하는 입술로 기도하는 이 내용들은 그 기도 속에 뭐가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 기도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하면 이거 정신 차려야죠.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죄를 간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품고 대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죄악을 품고 기도하게 되면은 일단 자신에게도 마이너스예요. 아까 상대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자신의 이 영적 혼란, 영적 불감증이 이제 사탄의 그 틈을 타가지고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하면은 뭔가 정결해질 것 같고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사탄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을 활짝, 마음문을 열어서 사탄이 들어오게끔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문을 닫고 기도해야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되는데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먼저 어떤 기도를 하든 가운데 먼저 회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회개 기도는 마음 문을 닫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채우고 모든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틈을 주는 겁니다. 틈을. 사탄한테 들어오라고 틈을 주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 이게 자신한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누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아무나 막 하니까 뭐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 여인처럼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그가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성령이 충만하는 종, 성령이 역사하시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가장 큰 싸움은 이 혀의 싸움이에요. 중보 기도를 잘하는데 나가서 말로 싸운다? 심각해지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집니다. 기도자의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보 기도 속에 사랑과 눈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중보 기도할 때 저는 엉엉 울습니다. 바닥이 고일 정도로 울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울어요. 제가 억지로 울고자 해서 우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들어와서 우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영혼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악으로 떨어져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할 때 너무도 눈물이 나요. 너무도 눈물이 나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이런 눈물의 기도 안 나옵니다. 사랑의 기도 안 나옵니다. 그 영혼을 기도할 때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이게 제가 간증을 하고자 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자기 자신과의 회개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먼저 내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미움과 정죄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사명을 받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입술에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 입술이 정결케, 회개했다는 것은 그 입술이 정결해지잖아요. 이렇게 정결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중보자와 선지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먼저 내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쓰십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자에게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제가 간단하게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일 아니죠. 그 전주에 이렇게 이제 그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이제 한 5분이 계시는데, 그 다니는 교회에서도 뭐 이게 제어가 안 되죠. 이 딸이 너무 강하게 역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면은 진짜 이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이제 좀 잔챙이만 남을 정도로 이렇게 떠나가는 그 능력이 있는 걸 저는 잘 알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게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이 고등학교 여학생인데 난리가 아니야. 막 눈도 좀 그렇고 막 얼굴 색깔, 뭐 행동, 말, 이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니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부담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저는 올해 제가 그랬잖아요. 2026년에는 하나님 저에게도 권세와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사를 가지고 죽은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고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올 한 해 계속 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테스트한 거예요, 저에게. 아직 안 임했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가서 무슨 기도를 했는데 아무 증상 없고 더 난리가 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노? 이제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금요일 날 전날 저녁에 기도하고 이제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이야기했죠. 하나님 아직 저에게 귀신을 쫓는 뭐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 능력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영혼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끝까지. 누구든지 사랑하는 거.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진짜 사랑합니다. 저는 진짜 사랑해요. 악한 자도 다 사랑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에게 훈련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 하나님 저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올 때도 하나님이 내가 하마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2시간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했죠.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도착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안수를 하시는 분이 워낙 강력한 파워가 있으세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애가 딱 들어오는 순간 저와 눈 마주쳤을 때 2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악한 모습으로 완전히 반응을 일으킬 것과, 두 번째는 목사님의 영이 통해가지고 아마 순한 양처럼 반응할 겁니다. 이건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 그런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미리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마음이 평안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귀신 들린 자를 뭐 축기 사역을 하는데 나 따라가야지, 뭐 갔는데 만약에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귀신 무서운디? 나한테 들어오면 어쩐다냐? 이런 생각하면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 가면 안 돼요. 진짜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는 가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셨어요.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애가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왔죠. 드디어 만났어요. 그래서 딱 제가 눈을 마주쳤어요. 저하고 처음 마주쳤어요. 몇 명이 있는데. 내가 그 딸의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누구야? 반가워. 이리 와. 그랬어요. 아무 반응 없이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완전 순한 양이야. 언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애가 뭐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가 나고 학교에서도 난리가 나고 뭐 교회에서도 난리가 났다는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리 와, 앉아. 아이고, 어찌 이렇게 이쁘니?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어깨를 이렇게 만지면서 너무너무 너 만나서 기쁘다. 근데요, 제가 그 말을 할 때 너무너무 사랑해. 막, 너무 지금 사랑스러워. 막 이 말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느꼈어요, 그때. 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을 지금 성령이 지금 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야. 막 이 말이 제가 뭐 준비한 것도 아닌데 나오는 거예요. 아, 성령이 지금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만지면서 지금 위로해주고 계시는구나. 회복시키고 계시는구나. 제가 느꼈어요, 그거를.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얘는 앉자마자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는데 아주 뭐 화장지가 닦고 또 버리고 계속 울었어요. 계속 얼굴은 엄청 밝아지는 거야. 울면서 뭐 그분들은 그참 눈이 막 돌아가가지고 이상하게 무섭게 보인다 뭐 그랬는데 눈도 아주 저하고 눈 딱 마주쳤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인지 그리고 얼굴 색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다 놀린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이런 얼굴 색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두컴컴하고 막 다 그랬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다고 막 그분들도 놀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니까 모르지만 어찌됐든 얘가 계속 저하고 사랑해. 엄마 아빠가 좀 답답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조금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 그거는 근데 얘야 그거는 사랑 표현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줘. 엄마 아빠도 너를 무지무지 사랑하거든. 이제 이러면서 계속 그 사랑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질문. 자기 학교에 이단에 이단에 빠진 선생님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정상이야, 지금. 이단도 구별할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가 누룽지 과자죠? 그걸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드세요라고 자기가 먹기 전에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정신병원이나 이런 병원 약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저한테도 하고, 또 이렇게 죽기, 귀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하지 마시오.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사랑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 소용없습니다. 귀신들이 다, 조롱합니다.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병원약 먹이지 마세요. 이거는 아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 같아요. 약 먹이지 말고, 이렇게 귀신 쫓는 것처럼 하지 말고, 당신이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사랑만 해주면 승리합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에요, 사랑.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올 하반기 이제 시작되잖아요. 다음 주부터. 전반기 끝났어요.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다. 무조건 사랑하세요. 사랑했을 때 여러분들 자녀 잘 됩니다. 사랑했을 때 우리 주변 잘 됩니다. 사랑했을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저는 그걸 이번에 제가 무슨 은사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승리하고 왔어요. 사랑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진실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